여러분, 많은 성도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을 이 성경 난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보다 저 앞에 나오는 13절 마지막에도 기록해 주는 것처럼 이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나지도 않는 제철도 아닌 때에 열매 없다고 타박하고 저주하셔서 이 나무가 말라 죽게까지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들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는 굳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설명들이에요. 먼저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6월절 코앞인 때였다라는 겁니다. 즉 니산월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3월, 4월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론 무화과가 나는 제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크시라고 해서 좀 상품 가치는 떨어져도 그런대로 먹을 수는 있는 과실이 어쨌든 맺히기는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본래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말부터 나있던 그 싹을 통해서 이 3월, 4월이 되면 이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다 떨어진 다음에 또 봄에 새로 난 싹으로부터 이제 10월경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품 가치가 있는 이 10월의 본 열매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타크시를 정말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도 꽤 무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충분히 타크시 정도의 열매는 기대해 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 나무는 그야말로 얼마나 싹수가 노랬는지 이 타크시마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당연히 실망하실만 했고 기왕 열매 못 맺는 세대들을 꾸짖기 위해서라도 본보기처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즉 애초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즉 애초에 나무 하나 정도가 죽고 사는 문제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걸로 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과 돼지떼 사건도 함께 예로 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혐오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것쯤은 기꺼이 불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 누가복음 8장 사건과 결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때 절박하고 중요한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무 하나쯤은 희생시키시는 것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만큼 우리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그 애정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명들을 통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이 설명들은 다 일리도 있어서 더 다 맞는 이야기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애초에 오늘 본문만큼은 난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뭘 말씀하셨는지 그 워딩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요, 사실 정말 단순하고 중요한 주제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굳이 어떤 설명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자꾸 변증하는 식의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셨는지 그 메시지에 그냥 주목해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거의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한정해서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후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이 11장 서두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기서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던 것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날은 그냥 나와서 베다니에 가서 묵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때 몹시 시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이 나무를 저주하시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윽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꾸짖고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그 저녁에 또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그 다음날 나오실 때 보니까 정말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되새겨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23절, 24절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 사건의 문맥을 처음부터 한번 잘 짚어보세요. 앞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이 그 기도를 방해했다고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초점이 처음부터 기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기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리신 것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역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종의 행동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잎이 아무리 무성해봤자 이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은 겉보기에는 정말 활발하게 제사와 제의들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이 될 각양의 동물들을 사고 파는 난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 제 아무리 떠들썩하고 화려해 보여도, 즉 무성한 잎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열매는 찾아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셨던 것이고,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기도 열매 없는 저 유대교의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의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것을 기도라는 주제와 연결시키셔서 23절, 24절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당부하신 것들도 다름 아닌 그 주제가 기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당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부는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 특히 더 두드러지고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문단에도 보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땀이 피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질타까지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거듭 주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도 무엇보다 핵심 주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기적을 가지고 너희도 기도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 가득 맺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하나님의 집을,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이 결정되어져서 이 부임 전까지 우리 김영준 목사님의 목회 준비를 위해서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그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의 마지막 일정인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우리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이제 다다음 주 17일부터 19일까지 이 다음 세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보다 교회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내당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러므로 여러 기도의 그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이 한 달과 2023년의 남은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온 성도들과 합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며 응답도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주제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임을 이제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다면요, 주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는 정말
무려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게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아예 미리 다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기도여야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는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 기도가 이 주님 말씀대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이 기도하는 당사자인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라도 이 의심 없는 확신의 기도라는 것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런 거죠. 평소에 내가 그렇게 못나게 살고 불성실했었는데 이제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곱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 잘해왔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는 정말 기도도 안 하다가 내 안팎에 중요한 현안이 생겼을 때만 조금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에 내 스스로부터가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참 염치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응답도 잘 안 해주실 것 같으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커녕 애초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속에 의심을 키워나가는 게 약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확신의 기도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심 없이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잘 짚고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도 튼튼해질 수 있고요, 당연히 기도와 영성 생활도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무엇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신앙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신앙 행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사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는 하시지만 어리석은 우리가 때로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한 뜻과 경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도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장 원칙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초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본인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신앙이 너무나 훌륭했었다고 내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 계실까요?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너무나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름으로 막 기도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나나 다른 사람이나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나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들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담대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큰 권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역시 성경에 보면 그 권위가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본인한테서 그 권위가 나옵니까? 아니면 사도를 보내시는 주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일관됩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반드시 그 사도를 보내시는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군대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이런 독특한 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즉, 군대의 명령체계 안에서 일병, 즉 1등병인 병사 정도의 계급은 어때요? 정말 말단 계급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병이라도 그의 말이 이 부대 내에서 엄청난 권위를 갖는 때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무리 일병이라도 사단장의 명령을 사단장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말이 비록 일병의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단장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일병이 전하든 대위가 전하든 소령이 전하든 대령이 전하든 일단 정말 사단장의 결심을 통해서 나온 명령은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든 그 부대 안에서는 사단장의 결심과 명령으로서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 역시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공로도 없어서 원래는 내 말이 하나님께 감히 올라갈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거룩함과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니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기도라는 게 연약하고 죄 많은 저 암흑의 당사자의 공로가 아니라 독생자 아드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과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의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당신의 문제로 기꺼이 삼아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예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기도란 내가 내 공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밀어 올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가로막는 그 어떤 의심도 이겨낼 수 있도록 딱 이거 하나,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남은 하반기 내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기도의 열매 가득가득 맺는 우리 내당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반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요소가 있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당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용서, 이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죄 많고 부족한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야 정말 들으실 필요조차 없는 것인데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순종과 헌신과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거저 용서받아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시킬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나한테 조금 잘못하고 죄 지은 옆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내 기도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이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로구나, 이것을 믿고 감사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남을 기꺼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의 믿음 상태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상태는 곧 내가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께 밀어 올리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뭔가 내 공로나 내 업적을 근거 삼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쩌면 가짜 신앙생활, 가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섬찟한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내가 예수님 공로로 용서받아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만큼 반드시 나도 남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본문 25절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무에게나 어떤 혐의든지 용서부터 하며 나오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기꺼이 남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종교가 될 때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는 남들 앞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영성께나 있는 줄 알고 내 공로를 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깔보고 지적질을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기도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기도 응답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앙 자체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지고 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과 기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삐딱선 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대의 성전 신앙처럼 무늬만 신앙일 뿐 진짜 신앙의 초점과 본질과 열매는 다 빼먹은 가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내 기도의 근거와 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공로에 있는 줄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이제 나도 반드시 용서하며 포용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들으실 때에 이 기도는 정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되게 의지하며 바르게 올려는 기도구나 하시면서 그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창구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2023년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고 특히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의 그 신앙과 사역을 준비하면서 부디 온전히 기도하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양과 가장 좋은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산을 바다에 무너뜨려 내리시는 그런 능력도 막 발휘하셔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역사에 줄이시려는 것을 틀림없이 마음에 믿으며,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담대히 의심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2023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되고, 그래서 귀하고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을 가득 소출하는 복된 내당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로도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올려드릴 수조차 없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정말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내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주님께서 값없이 예수 이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니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